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날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주일 본문이었던 5장 초반부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과 언약을 함으로써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 죽고 죽이는 일이 참 많이 벌어졌었죠. 또 쉽지 않은 상황들도 다윗에게 많았습니다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초석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온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다윗의 리더십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또 새로운 리더십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두로왕 히람이 보낸 사신을 맞이하죠. 11절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자 이제 사절단이 찾아오는 장면 보게 되는데 이 두로왕 히람이 보낸 사절단이죠. 두로왕 히람은 우리에게 참 생소한 이름은 아닐 거예요.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에서 백향목을 제공한 왕이었죠. 석수도 보냈고 목쇠도 보냈지만
이렇게 히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데 협력한 왕입니다. 비록 훗날 에스겔서를 보면 이 두로의 교만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두로와의 관계는 참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두로 왕이 사절을 보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아서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비전 아래에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관계도 생각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에 앉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국정을 운영하고 또 외교적인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주변국과의 정치적인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등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또한 13절을 보시면 다윗은 처첩들을 더 두고 자식들도 더 낳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한 나라의 왕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을 낳는 것은 이 왕의 권위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고 아들과 딸을 더 낳았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사절단을 맞아들이고 처첩들을 많이 둠으로써 왕권의 권위를 나타내는 이러한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것은 다윗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력과 외교력이 요구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다윗의 리더십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야 했고 또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관한 외교력도 갖춰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의 리더십은 이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나갑니다. 바로 전장터로 나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냥 왕으로서 왕복만 딱 갖춰 입고 책상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군복을 입고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또 다른 리더십이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직접 군사들과 살을 부대끼며 직접 지시를 내리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거죠.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 중이었을 때 하나님께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인 것,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을 여쭤보면서 행동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블레셋과 승리를 거뒀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대로 한이 승리를 거뒀고 또 블레셋과 2차전도 있었죠. 2차전을 했을 때도 다윗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전쟁을 승리로 거두었죠.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번에는 좀 다른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무튼 하나님께 여쭈어 본 다윗은 이번에도 승리를 거둡니다. 이번에는 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앞으로 나가셔서 블레셋을 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쭉 봤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절단을 맞이하고 또한 처첩들을 거느리고 자녀들을 더 많이 낳게 되었다라는 이 본문을 보았고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모습은 정말 전형적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분명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현실 정치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이 있습니다. 그 큰 비전 아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윗이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주변 국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판단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런가 하면 전쟁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장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리더는 그냥 높은 곳에 앉아서 명령만 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참여해서 그 현장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리더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리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직접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현장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큰 비전을 가지면서도 현실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교회를 다스려 가야 될지, 주변 교회와 혹은 세상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이어나갈지에 대한 리더십이 요구가 되죠. 또한 성도들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어떤 삶의 현장은 두말할 나위 없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걸 직접 보고 직접 듣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그 군사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직접 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직접 현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하나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러한 리더가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사무엘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한 다윗의 삶과 또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그러한 과업이 있는 우리 교회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교회 리더십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 아래 교회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성도들과 직접 함께하며 성도들의 고충을 알고 또한 그 삶을 헤아릴 줄 알고 또한 같이 사역하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